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고라, 고핫 자손 고라의 주장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고라의 주장이 만인 제사장설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말하는 게 이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이게 바로 고라의 주장이거든요. 그 만인 제사장설, 각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와 이 고라의 주장은 뭐가 다를까? 이걸 우리가 좀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일단 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모세가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고라하고 함께 이제 뭉쳐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12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13절에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사실은 모세의 말을 받아치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된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희들은 이미 큰 것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라고 모세의 말을 받아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안 올라간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부른다고 우리가 당신 말대로 따라갈 것 같으냐? 당신이 부른다고 올라갈 것 같으냐? 그 말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일단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죠. 그리고 올라감을 거부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모세가 호출한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올라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 침공할 때에도 올라간다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가서 올라가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들을 침공하자, 저곳을 정복하자 그런 말이거든요. 올라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안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감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감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올라감을 거부했던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그대로 그들이 말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네요. 그럼 애굽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 이 사람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애굽이기도 해요. 즉, 애굽과 가나안이 차이가 없어요. 죄악으로 물든 땅이나 저 하나님의 땅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땅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 땅에서 그 농사 짓고 그 땅 부쳐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기만 거기서 자기 배가 부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또 주장한 게 뭡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빼는 거라고 주장해요. 눈을 뺀다는 말은 이제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눈을 뺀다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려가지고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장막에서는 안 나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장막에 머물면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의 그 장막에 머물러 있겠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하는 게 이제 각기 이제 향로 들고 와라 이렇게 하죠. 그 250개의 향로를 든 사람들이 250명이 이제 고라와 함께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다 향로를 다 들고 있어요. 모세도 들고 있고 아론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각기 향로를 들었고 그 향로의 숫자가 250개가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각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각자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향로가 있고 너도 네 향로가 있고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나의 향로가 있고 너도 너의 향로가 있는 거야. 즉 나도 내 신앙이 있고 너도 네 신앙이 있고 서로의 신앙이니까 서로 이제 간섭하지 말자. 나는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할 거고 너는 네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할 거고 우리를 똑같은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경 해석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신앙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나는 내 믿음이 있는 거니까 당신네들이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오.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 제각기 향로를 들고 250개나 되는 향로가 존재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각자의 향로에 담긴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각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고 분향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향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고라가 이제 온 회중을 딱 회막문에 다 모아놓고 자기가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서 너희를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죠. 도대체 누가 온 회중을 위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라는 지금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민주적이고 그 각자의 그 인권을 신장시키고 각각을 전부 다 굉장히 높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라는 지금 이들을 심판대 앞으로 데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데려다 놓고 있는 거죠. 정작 이 온 회중을 구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려서 중보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자, 고라의 주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는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말을 주장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각각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이 장막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의 성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장막이 자기 성막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나는 안 올라간다. 나는 내 장막에 머물겠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모세 당신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안 간다. 나는 내 장막에서 머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종교개혁과 만인제사장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각자의 향로, 각자의 성막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만인제사장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건 우리들에겐 지금 성경의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만인제사장이에요. 따로따로 전부 각자의 신앙생활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신앙생활,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성경에 뿌리 내려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가 아무리 성경 설명을 해줘도 그 목사님 해석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런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 소견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 스타일을 밀어붙이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사사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내 삶이 온전히 규정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